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축복.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축복도 또 체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헛수고했어요. 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의 배가 빈 배였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히 채워진 겁니다. 일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지옥 갈 인생, 멸망받을 인생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와 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이 호숫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는지요. 또 풍랑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몇몇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 속에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했겠죠?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허탕쳤어요. 그때 낙심스러운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은요, 이 헛발질 또 헛스윙 이때 기운이 쫙 빠지는 거고요. 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헛발질하고 헛스윙하면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노력하는데 이거 다 헛발질이었습니다. 헛그물질이었습니다. 헛스윙이었어요.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경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잘 되었던가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열매로 찾아오시던가요? 분명히 아닐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게 헛수고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했는데 거둬들인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뭘 모른다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요.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도 헛금을질, 또 빈 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저 아이들을 한번 잘 키워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없는 돈에 돈 모아서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쳤는데도 결국은 반항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소리 듣게 되죠. 자기 몸 하나 건강해 보려고 막 눈치 보면서라도 좋은 것이라면 다 먹고 막 운동도 하고 노력했는데도 그냥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나는 열심히 이 정도 돈을 모았어요. 근데 나도 좀 큰 돈을 한번 만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 말 듣고 투자했는데 그것조차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 헛수고잖아요. 헛그물질입니다. 그래서 빈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헛그물질이라든지 헛수고, 더 나아가서 빈배를 경험해서 순간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밤새 그물을 던져서 막 만선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로 그 배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에 예수님께서 서실 자리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 쉽게 찾아오신 거예요. 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기 전에 빨리 수산시장에다 막 넘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빈 배였기 때문에,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병이 들어서 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자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조차도 없다면 이게 과연 축복일까? 오히려 빈배로 인해서 잠시 비어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을 가까이 보실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내가 삼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의 빈배가 내게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물질적으로라든지 건강적으로라든지 환경적으로 이렇게 빈 배를 늘 준비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저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여러 부분에 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풍성하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만큼은 겸손히 가난함으로 마음을 비워서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교만해서 마음까지도 주님 모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든지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더불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았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학교에 오려고 합니까?
합격한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이곳에서 나는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 학교에 어플라이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전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시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 나오시는 것입니까? 뭐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진짜 심심해서, 외로워서, 아니 말씀 듣고 위로받으려고, 아니 나도 육신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이 일이 없으면 그것이 다 헛일입니다. 헛일이에요. 예수님부터 만나야 돼요. 예수님부터. 저 일평생 교회 생활 재밌게 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재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 만난 후에 모세, 그의 인생이 도망자였잖아요. 자기 장인 집에서 장인의 그 양들을 키우면서.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사람들에게 늘 욕이나 먹고 그런 인생 아닙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갔던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또 외로웠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넉넉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인물로 변화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남자들을 몇 번이고 바꿔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행복을 찾았어요. 참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이 행복의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베드로 일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기억하실 일들이 늘 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축복으로,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육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져 가는 거라든지 건강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먼저는 영적인 축복 있은 후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먼저 영혼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수고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빈배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배에 오르시고 앉으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그 배 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 빌려주고 멀리 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빈배를 경험했지만 그 빈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가까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빈배를 경험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지난 날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지만 들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빈배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빈배의 은총, 헛금을질, 헛수고, 잠시는 낙심되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라 생각하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랍니다. 지금 낮이에요. 그렇죠? 이 낮에는 물고기들이 낮은 물에 있지 깊은 데 있지를 않답니다. 게다가 자기는 그래도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 일에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30대 초반의 예수님, 그분은 어디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목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수 출신이 지금 고기잡이 하는, 그래도 뭐 한번 이렇게 실패를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무슨 조언을 하고 무슨 얘기하면 그게 들려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말에 어떤 말들이 있어요? 공자 앞에서 뭐죠? 문자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릴 적에는 또 이런 말도 했던 것 같이 생각나네요. 모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고. 아니 지금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권위, 그분의 말씀의 중요성 조금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불평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이 고기 잡는 이런 일은 그냥 나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그냥 좋은 말만 계속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의를 갖춘다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금을 정리하던 거니까 그냥 정리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깊은 데 가서 한번 금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러고서 정중히 사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사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구워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믿음이 심기우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1년, 2년 왔다 갔다 해도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믿음 어디서 사올 수 없어요. 어디서 구워올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꽉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심기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어느새 말씀에 빠지더니 드디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들으면서 선생이여 랍비라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랍비시구나. 한번 그분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낙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고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한 이때이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제 정리하고 끝내자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리. 이제는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던, 어떤 실패를 봤던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새롭게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데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 깊은 곳은 수고가 더 많은 곳이죠.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기도 치는 것이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걸 뺏기도 하고 이게 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좀 더 깊은 곳으로, 좀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과거에 어느 분이 저보고요, 목사님 수영 잘하시게 생겼는데요 이래요. 제가 그래도 하체보다는 상체가 조금 더 커 보여서 그러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수영장 안 가봤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저도 수영장 가보고 바닷가 가봤어요. 그런데 깊은 데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난다든지 사고가 나면 전 죽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지는 못하고 누구를 살려요? 내가 먼저 죽을 텐데.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수영도 배워야 되겠지. 낮은 곳에만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곳, 조금 더 수고스럽고 좀 위험해도 깊은 곳. 더 나가서 깊은 곳은요, 깊은 곳에 가면 어떻죠? 발이 안 닿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곳의 의미는 그거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깊은 곳에서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 깊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수고가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더
더 깊은 곳이에요. 더 깊은 곳.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순종이 있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막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 혼자서 안 돼서 막 친구들 도움 받고 뭐 이런 일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찬양 들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 말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믿음을 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의 역사들이 있죠.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플러스 순종, 기적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거기에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함의 역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멈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지금 베드로는 아주 큰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압니다. 누구에게 가르칠 정도로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이러한 변화와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듣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분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 여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은혜의 체험이 제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가 성공으로, 실망이 기쁨으로, 빈 것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금을 던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여 라피오 이랬죠. 근데 지금은 주여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어떤 기적입니까? 어떤 기적? 말씀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는데 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분의 말씀 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물고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기적이요, 여러분.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미리 이 플랜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실 이러한 플랜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실패도 한번 경험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지난 밤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을 향해서 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고기들 잘 들어. 오늘 베드로 그물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예쌀 그러고서 다 가다가 막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던지. 물고기들 잘 들어. 오늘은 다 베드로 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너무 차원이 달라요. 자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나랑 동업합시다. 그렇잖아요. 당신은 찝어만 주십시오. 오른쪽, 왼쪽, 깊은 곳, 낮은 곳 찝어만 주시고 저는 열심히 그물질해서 우리 동업해서 횟집도 차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산시장도 차리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지금까지 뭐 낚시를 좀 한다고 그렇게 의식됐던 자기 자신,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자고 왜 떠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너무 차원이 좀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남녀가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떠나시라고. 자기가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시라고 그래요. 이게 떠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달라는 얘기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제는 당신의 붙들림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사실 다른 성경 부분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 한번 만나고 다시 지금 이런 현장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떠나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백과 함께 마침내 그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무서워 말라. 물질적으로는 이제 풍성해졌어요. 빈배가 막 채워졌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귀중한 의미 있는 인생이요.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구하는 이 일, 천하보다 귀한 인생.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축복이죠. 결국 11절 말씀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다가 이 부분에서 많이 주저하십니다. 야, 이거 뭐 직장 다 사업 다 때려치고 나 목사 되라는 거 아니야?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 거기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막 자식을 막 꼭 붙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꼭 붙들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거 꼭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붙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냥 살살 붙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거 딱 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놓은 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놓고 얻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놓은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떤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이 남의 땅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땅을 다 사버리잖아요. 주변에서 그 땅을 왜 그렇게 비싼 돈 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아니야? 계산을 그렇게 못해? 아닙니다. 마귀는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더 중요한 것을 못 붙잡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중요하다는 것을 걷어가시면서라도 더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신다면 누가 지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영육간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혹시 빈배로 낙심 중에 계십니까? 주님을 모십시오.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날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여 헛수고와 그로 인한 빈배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빈배에 날마다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좀 더 겸손히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풍성함을 경험하며 마침내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은혜로 성도들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